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로 꾸미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가르침, 마음이 공하면 지혜가 스스로 비춘다는 부처님의 깊은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채우려 애쓰며 살아가지만 부처님께서는 비움 속에서 이미 지혜는 갖추어져 있음을 일러주셨습니다. 애써 얻으려 하지 않아도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영상이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자기 마음을 가만히 비춰보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없는 가르침이 전하는 진리를 함께 마주해 보시지요. 자, 그럼 마음이 공하면 지혜가 스스로 비출 것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늘 답을 찾으려 애쓰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외우고 논설을 파고들고 밤마다 생각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깨달음은 오히려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공부했는데도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찻잔을 하나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은 이미 가득 차 있었지만 부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차는 넘쳐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수행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잔과 같구나. 가득 찬 마음에는 아무것도 비칠 수 없다. 수행자는 그 순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고 더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숨을 고르고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지혜를 얻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비우는 일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아무 이유도 없이 세상이 환히 밝아 보이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제 알았습니다. 지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공해질 때 스스로 비춘다는 것을. 무언통선사는 말을 아끼는 수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깊은 가르침을 품고 있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맑아졌고 마음이 맑아질수록 법은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광저우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백장회의 선사의 문화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전을 많이 외우는 법보다 몸으로 법을 사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백장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이 말은 수행자를 세속으로 끌어내린 말이 아니라 수행을 삶 전체로 확장한 선언이었습니다. 밭을 가는 손과 좌선하는 마음을 나누지 않았고 삶과 수행 사이에 경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언통선사는 이 가르침을 말이 아닌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호미를 드는 순간에도 마음을 흩뜨리지 않았고 땀을 흘리면서도 분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그의 수행이 되었고 수행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따로 고요한 방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도 자라난다는 것을. 이후 무언통선사는 베트남으로 건너갑니다. 그는 새로운 사상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밴 선의 태도를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의 삶은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건초사에서 그는 오래 머물며 법을 전했습니다.
강설은 드물었고 제자들은 그의 말보다 숨결과 눈빛에서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선은 교리가 아닌 생활로 뿌리내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꽃핀 선풍이 베트남 땅에서 삶의 숨결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도피가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무언통선사와 백장선풍은 그 가르침을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없는 가르침의 탄생이었습니다. 말이 줄어들 때 법은 비로소 스스로 말한다. 수행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깨우는 일이다. 밭을 가는 손과 마음을 닦는 일은 둘이 아니다. 하루의 노동을 비운 수행자는 하루의 밥을 비운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이 깨어 있으면 그곳이 곧 도량이다. 깨달음은 고요한 좌복 위보다 땀 맺힌 손끝에서 먼저 피어난다. 삶과 수행을 나누는 순간 둘 다 잃는다. 말없이 사는 자는 침묵으로 경전을 펼친다. 먹을 것을 구하는 일이 수행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분별이 수행을 흐리게 할 뿐이다. 돈은 특별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 숨쉬고 있다. 스스로 일에 얻은 한 끼는 천 권의 경전보다 깊다. 노동은 몸을 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다. 선은 설명으로 전해지지 않고 삶으로 옮겨진다. 수행자가 세상과 등을 돌릴 때 법은 숨고 세상 속에 설 때 법은 드러난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가르침, 그것이 부처님의 참된 법이다. 무언통선사의 가르침은 늘 짧았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깊은 뜻을 애써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오도송 또한 한 줄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공하면 지혜가 스스로 비출 것이다. 이 말은 수행자를 더 애쓰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쓰는 마음마저 내려놓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지혜를 얻기 위해 마음을 가득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쌓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에는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규정하려 하면 이미 변해 있습니다. 오온을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그 어디에도 고정된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어떤 것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집착이 멎을 때 마음은 저절로 비워집니다. 무언통선사가 말한 공은 무엇을 없애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비우려 애쓰는 또 하나의 욕심도 아닙니다. 다만 붙들던 손을 놓는 일입니다. 생각을 밀어내지 않아도 좋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 속에서 지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던 것이 가려짐을 벗고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무언통선사는 말합니다. 내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스스로 비춘다고. 촛불을 밝히기 위해 어둠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저절로 물러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공하게 하려 애쓰지 말고 집착을 쉬어보라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진 지혜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언통의 한 구절이 천년을 건너
오늘까지 울리는 이유입니다. 지혜는 얻는 것이 아니라 가려짐이 거칠 때 드러난다. 마음을 채우려는 순간 이미 길을 잃는다. 비우려 애쓰지 않아도 집착이 멎으면 마음은 스스로 공해진다. 마음에는 주인이 없으니 붙잡을 것도 없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공은 사라짐이 아니라 얽힘이 풀린 상태이다. 밝히려 하지 않아도 지혜는 본래 빛을 품고 있다. 마음을 설명하려는 순간 마음은 이미 떠나 있다. 수행은 더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려놓는 연습이다. 고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멈출 때 드러난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세상은 가장 또렷이 보인다. 지혜는 애씀의 끝이 아니라 애씀의 쉼에서 시작된다. 공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공에 머물지 말라.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불을 켜라. 마음이 공하면 지혜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비춘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라. 수행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들이 어떻게 도가 됩니까? 스승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깨어 있으려 애쓴다. 그 마음이 바로 도를 가리고 있다. 선종에서 말하는 평상심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만이 가지는 고상한 마음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대로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로 만들어진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를 떠난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분별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교학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붙잡고 있으면 달을 볼 수 없습니다. 선은 손가락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 짧고 설명이 적습니다. 밥을 짓는 사람은 밥을 짓고 물을 깃는 사람은 물을 깃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도량입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찾는 마음은 이미 특별해지려는 분별입니다. 일상을 벗어난 도를 찾는 순간 도는 일상 속에서 숨습니다. 생각이 많고 정보가 넘치고 마음이 늘 앞서 달리는 시대일수록 선은 더욱 단순한 답을 건넵니다. 지금 걷고 있으면 걷고, 지금 듣고 있으면 듣고, 지금 숨 쉬고 있으면 숨 쉬라는 것. 이보다 더한 수행은 없습니다. 부처님 참뜻은 삶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흩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평상심이 도가 되는 길입니다. 도는 특별한 순간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일상을 벗어난 깨달음은 없고 일상을 떠난 부처도 없다.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걸을 때 걷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평상심은 꾸미지 않은 마음이며 그 자리가 곧 도량이다. 더 높은 깨달음을 찾는 마음이 이미 분별이다. 깨달음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이 모이는 일이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길은 멀어지고 단순해질수록 도는 가까워진다. 교학은 길을 가리키지만 걷게 하지는 못한다. 특별해지려는 순간 평범함의 빛은 가려진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하면 그 일이 곧 법문이다. 도를 찾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도는 이미 발 아래 있다. 일상은 수행의 적이 아니라 수행의 자리이다.
분별이 쉬면 평범한 하루가 곧 깨달음이 된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늘 여기에 있어 보이지 않을 뿐이다.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은 지금 이 삶을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가르침이다. 무원통선사는 평생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수많은 설법보다 깊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사상이 아니라 태도였고,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얻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르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라고 했을 뿐입니다. 밭을 갈 때는 밭을 갈고, 밥을 지을 때는 밥을 지으며,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비워질 때, 지혜는 누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그 자리에 빛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해가 새로 생기지 않아도 하늘이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삶을 떠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을 버리고 들어가는 세계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깨달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 속에서 이미 돈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 비워 보십시오. 그러면 애써 찾지 않아도 지혜는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채우려 손을 뻗을수록 빛은 뒤로 물러난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손안이 환해진다. 생각은 일어났다가 바람처럼 지나가고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비어있음은 없음이 아니라 걸림이 없는 자리. 구름이 스스로 걷히면 하늘은 애쓰지 않아도 밝아진다. 묻지 않아도 답은 이미 숨쉬고 찾지 않아도 길은 발 아래 놓여 있다. 오늘의 숨 하나, 오늘의 걸음 하나, 그 평범함 속에서 마음이 공하면 지혜는 스스로 비춘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